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시대의 소망 제6장 우리가 그의 별을 보았노라. 소제목으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즉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동방 박사들은 누굴까요? 이 동방 박사의 신호는 첫째로 청렴함과 지혜로 존경을 받던 정직한 동방의 귀인들이라, 이렇게 시대소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철학자들이었다. 그들은 명문 출생하고 그 나라에서 재물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매우 유력한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 가운데는 백성들의 우매함을 나쁘게 이용하는 자들도 많았으나 천연계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표적을 연구하고 그들의 청렴함과 지혜로 존경을 받던 정직한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를 찾아온 박사들은 바로 이런 성격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청렴함과 지혜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철학자들 부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동방 박사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어떤 사람들은 저 페르시아에서 왔다. 어떤 사람은 저 터키에서 왔다. 하지만은 여기 기록에 볼 것 같으면 이 동방 박사들은 성경에 나타난 발람이 살던 곳, 그쪽 지역을 동방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왔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곳이 어딘가 하면은 그 유브라데스 강과 멀지 않은 그 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갈그미스라고 하는 것과 이 알레포 사이, 즉 이 사주르 계곡입니다. 현대에는 피투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게 발람이 살던 지역이에요. 여기서부터 이 베들레헴까지는 약 640km입니다. 지금도 640km라면 멀지만 옛날에 길도 없고 걸어다닐 때는 이제 특히 밤에만 왔기 때문에 차를 타고 2주일 이상은 걸리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멀리 왔어요. 자, 그들은 두 번째로 진리를 찾는 자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깊이 연구를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주의 강림을 그들이 가까웠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거기 보면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구주의 강림이 더욱 명백히 계시되어 있었다. 박사들은 구주의 강림이 가까웠다는 것과 온 세상이 주의 영광의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알고 기뻐하였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구세주께서 그 강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특히 그들은 발람의 기록을 연구했는데 민수기 24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 두루마리 성경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왕이 나올 때는 별이 나타나겠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박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베들레헴의 언덕을 가득히 채웠던 바로 그 밤에 하늘에 빛나는 신기한 빛을 보았다. 그 빛이 사라지자 광채나는 한 별이 나타나 하늘에서 움직였다. 그 별은 항성도 유성도 아니었으므로 그 현상은 극도의 흥미를 일으켰다. 그 별은 멀리서 빛을 발하는 천사의 무리였는데 박사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별이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들은 제사장과 철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고대의 두루마리 기록들을 살펴봤다. 사실은 그들이 보는 것은 별이 아니라 뭐라고요? 천사의 무리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별로 생각을 했어요. 그걸 보고 그냥 온 게 아니라 제사장과 철학자들의 의견을 들었고 고대 두루마리 기록들을 면밀히 살피면서 확실한 그 확증들이 얻고 출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을 환영하는 자들에게는 더 큰 빛이 주어집니다. 이 이상한 별이 약속된 분을 예고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닐까? 박사들은 하늘에서 주신 진리의 빛을 환영하였으므로 이제 그 빛은 더욱 광명한 빛줄기로 그들을 비추었다. 그들은 꿈을 통하여 새로 탄생하신 왕을 찾으러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꿈속의 지시를 받았어요. 빛을 환영하는 자들은 언제나 더 큰 빛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받는 사람은 더 큰 빛을 받는 사람은 언제나 작은 빛에 순종하고 그 빛을 받는 환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큰 빛을 받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빛을 소중하게 생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여행을 하는 사람도 이 하늘의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이분들은요 이 내적인 확신과 애적인 확신이 있어요. 하늘의 여행을 하는 사람도 내적, 외적 두 가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그들의 외적인 확신과 내적인 확신이 무언가 한번 봅시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찾으려 하는 분에 대한 전설과 예언들을 암송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다. 그러니까 오늘 계속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예언들과 전설들을 암송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쉬기 위하여 멈출 때마다 그들은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확신은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외적 표적으로서 그들 앞에 별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을 소망으로 부무시키는 성령의 내적 증거도 가졌다. 그 여행은 비록 길었지만 그들에게는 즐거운 여행이었다. 그들은 여행하는 내내 아마 2, 3주일 걸렸을 겁니다. 그 기간 동안 계속 말씀을 살피고 표적을 살피고 자기들의 가는 길이 정말 하늘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한 걸음, 한 발짝 약속된 장소까지 정해진 장소까지 그들은 나갔던 겁니다. 하늘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남은 백성들도 이와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적인 증거를 우선 가졌어요. 말씀의 증거를 가졌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외적인 증거를 가졌는데 그것은 밖에 나타난 별의 증거를 가졌어요. 내적인 외적인 증거에 의해서 그들의 여행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그는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그들이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도
내적 증거, 외적 증거를 가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의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선 내적인 증거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으리라고 하는 성경의 예언입니다. 말씀의 뒷받침에 의한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 그것이 바로 내적인 증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또 누가복음 21장 5절에 보면 예수님 재림 전에 어떤 일이 있겠다고 했는가요? 1월 송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1월 송신이 뭐죠? 해와 달과 별에게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옛날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이거는 엄청난 해일을 말합니다. 감히 이 바다 한가운데서 지진과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큰 해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우리가 몰랐죠. 혼란한 중에 공부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더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우리가 요새 그런 걸 봅니까? 세상에 임할 일이 삽시간에 이 세상이 난장판이 되는 걸 우리 눈으로 목격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내적인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외적인 증거는 뭐예요? 이 재림의 외적인 증거는 그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모습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게 그게 바로 외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다고 했죠. 해가 어두워지는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1780년 5월 19일 미국의 뉴잉글랜드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대낮에 해가 없어졌어요. 깜깜했어요. 이걸 영어로 다크스데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캄캄하게 뉴잉글랜드. 그 다음에 달이 피같이 밖에 되겠다. 달이. 바로 그날 밤 보름인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일식이 아닙니다. 보름은 일식이 될 수가 없어요. 바로 또 별이 떨어진다. 별이 1833년 11월 12일 날과 13일. 이건 왜 그러냐면 12시를 넘어가면서 새벽까지니까 이틀에 걸쳐서 별이 미국의 북아메리칸 뉴잉글랜드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한 20만 개 이상의 별이 쏟아졌습니다. 엄청난 현상이 이미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큰 지진이 일어나겠다. 해일이 있겠다. 엄청난 해일이 있었죠. 아체 지방에서 한 20만 명이 한꺼번에 그 도시가 없어졌죠. IT 지진이 2010년에 얼마나 큰 지진이 있습니까? 여기도 한 20, 30만 명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그 외에 지진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기근이 있겠다. 이 기근은 환경 파괴와 이상기후와 기후와 사막화와 병충해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근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몇 년 전에 103년 만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오르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그러니까 이상 한파입니다. 지구촌에는 이상기후라는 말이 요새는 너무너무 빈번하게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프리카는 이런 식량난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 다음 정치적인 징조가 또 예언되어 있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다. 소국도 강하다. 전쟁 준비에 강군합니다. 그 다음에 온역과 재난이 있겠다. 얼마나 많은 전염병들이 이 세상을 휩쓸었습니까? 근래만 해도 사스, 메르스, 홍콩 독감, 요새는 코로나19,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온 세계가
아시아, 미국, 남미, 아프리카, 유럽, 오세, 호주 말할 것 없습니다. 우리 어떤 분이 그래요. 노홍수 이래로 이렇게 세계적으로 한꺼번에 재난을 당한 적은 없었다. 2차 세계대전도 국제적이었지 이렇게 온 세계가 하지는 않았어요. 오늘 이 KBS에서 발표한 게 지금 2020년 4월 29일 현재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 확진자만 해서 311만 4천 명입니다. 예, 죽은 엄청나게 많죠. 현재는 미국 1등이죠. 자, 엄청난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 감히 그 균 몇 개가 중국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까지 상상해냈습니까? 그런가 하면 도덕적인 부도도 말할 것이 없어요. 여기 우후죽순처럼 주택가 상가 건물에 강남에 러브 호텔이라든가 뭐 별 이름도 희한한 것들이 이게 바로 2002년도 18년 전 기사입니다. 예. 이 얼마나 이hun가가 발달했습니까? 이게는 동성연애 하는 사람입니다. 노사분류가 또 얼마나 성경에는 싹시 소리를 지른다. 싹이 소리를 지르는 소리 들어봤어요? 네, 이게 노사분계예요. 일한 만큼 받고 싶다. 포크레인 위에 꼭대기 올라가서 떨어져 죽겠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 눈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네. 이런 일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적인 증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가 됐다. 우리는 주님이 가까우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그 초라한 외모 속에 숨겨온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했다. 그러니까 그 말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 예수의 그 초라한 모습, 그 부모들의 그 초라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을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들은 예수의 초라한 외형 속에 숨어있는 신성의 임재를 인식하였다. 그들은 진심으로 그를 구주로 믿고 그들의 예물 곧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그들은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가. 후에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로마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은 동방 박사들에게도 말해 줄 수 있었을 것이다. 진정으로 성령의 역사를 받은 사람은 아무리 참 초라하게 보이는 그런 환경에서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그런 임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깨닫지를 못했지만 이 사람들은 벌써 그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신성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사랑으로 드린 선물은 하나님이 가장 효과적으로 그걸 사용한다. 하나님께서 여기 그들이 뭘 드렸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더라. 왜 하필이면 이 세 가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인가? 이 황금은 메시아의 왕권을 표상하고요. 유황은 예수의 신성과 향기를 표상하고 몰약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것들은 이 예수님의 가족이 애국으로 피난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요긴한 제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작은 것이라도 드린다면, 믿음으로 드린다면 가장 하나님께서 기쁨을 흠명하실 수 있는 예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물은 예수의 발 아래 바쳐진 최초의 예물이었다. 그 예물을 통하여 그들은 얼마나 귀한 봉사의 특권을 가졌던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당신을 위한 사업에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되게 하심으로 그 예물에 영예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만일 우리가 예수께 우리의 마음을 바쳤다면 또한 우리의 예물도 그에게 가져갈 것이다. 우리의 금과 은,
우리의 가장 귀한 세상의 재물, 우리의 최고의 정신적, 영적 재능을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위하여 몸을 버리신 그분께 아낌없이 드리게 될 것이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아름답게 향기로서 흠양을 하시고 귀하게 보상을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예루살렘의 동방박사들이 와서 묻는 질문이 뭐였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질문에 그들이 어떻게 대답했어요? 우선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편견을 가지고 유전만을 되풀이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신을 경배하노라고 공언하는 이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었다. 누가요? 박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으로 여겨졌다. 사실은 그들보다 한 수 이분들이 왔지만은 이 제사장들,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예언을 연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은 훨씬 깜깜한 장님과 같은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해? 이방인들이 뭘 알아?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이방인이 낫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도 그 로마 백부장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어떤 제사장이나 어떤 서기관이나 어떤 율법학자보다 이 백부장이 훨씬 낫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동방박사들도 그 당시 있던 어떤 율법학자보다 더 나았어요. 영적으로. 참 아이러니하지요. 왜 전문적으로 그건 연구하는 사람은 훨씬 더 아래입니까? 참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헤로드 왕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경쟁자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폭동을 일으켜서 자기를 피해시키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이 애원서에 대한 그들의 무관심은 질투심이 많은 폭군을 격노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한 그들의 정보를 감추려 하는